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61편 1절에서 11절, 구약성경책 845쪽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곤비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내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내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음이라.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거이 부르리이다. 나의 영혼을 찾아 멸하려 하는 저희는 땅 깊은 곳에 들어가며. 같이 읽겠습니다. 왕은 하나님을 즐거워하리니 주는 맹세하는 자마다 자랑할 것이나 거짓말하는 자의 입은 막히리로다. 아멘. 시온 찬양대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돌리겠습니다.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 나누겠습니다. 함께 예배드림이 기쁨됩니다. 우리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함께 예배드림이 기쁨됩니다. 우리 광고 한 가지 더 드리면요. 우리 성미부에서 성미주머니를 준비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 가정에 하나씩 가져가셔서 내년도에는 여러분들이 성미를 하셔서 교회와 또 지역분들을 섬길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웹사이트부에서 광고를 잘 해주셨는데 제가 5분 넘으면 안 됩니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워낙 열정이 있으셔서 우리 집사님이 이렇게 광고를 잘 해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인터넷상에서도 교회에 돌아가는 활동이나 이런 것들을 보실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이 가입을 하시고 그리고 이벤트를 하는 것도 많은 분들이 가입하시라고 하는 거니까 주변의 분들에게 알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지난 주일에 교회에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우선은 김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겨울을 날쓰게 됐는데 수고하신 모든 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주보에 보시면 순 조직을 이렇게 개편해서 이렇게 나눠드렸는데요. 이 조직이 왜 이렇게 됐나 생각하는 분도 계시고 뭐 바뀐 게 없네 이런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우선 이 순 조직이 개편된 것의 기준을 말씀을 드리면 최대한 바꾸지 않으려고 한 것이 먼저였고요. 하지만 잘 모이지 않는 수는 좀 잘 모이는 수라고 좀 붙여드렸고요. 우리 순장님들 중에서 도저히 내년에는 못하시는 분들 또 그 순에서 순장을 하기 어려운 그러한 순들은 좀 나눠서 다른 분에게 이렇게 붙여드렸습니다. 그리고 우리 박헌재 장로님 이제 올해 사역을 하시고 은퇴를 하시는데 그래서 교구를 7교구를 예 계셨던 순들을 다른 교구로 이렇게 나눠서 6개 교구로 나눠지게 됐습니다. 혹시 좋은 분도 계시고 좀 불만인 분도 계실지 모르는데 기쁨으로 또 순종함으로 따라주시고요. 또 내년도에도 아름다운 교제를 이어가실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순장 되시는 분들은 오후 찬양 예배 후에 모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꼭 다 찬양 예배를 참여하시고 모여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지난 수요일에요. 수요예배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설교를 하고 설교를 마친 후에 이렇게 제 안에 뭐 설교에 대한 평가라면 그렇지만 그냥 자연스럽게 그런 생각이 들어옵니다. 아, 오늘 말씀은 좋았다. 아니면 오늘 말씀은 그냥 평범했다. 아니면 오늘 말씀은 죽었다. 예. 제 안에 뭐 설교를 평가하는 건 아니지만 자연스럽게 그런 생각이 들어오는 것이죠. 그래서 지난 수요일에 제가 어떤 말씀을 전했냐면 제사장이 입는 옷에 대한 말씀을 전했습니다. 출애굽기 28장 말씀을 전했는데요. 제사장이 입는 옷 중에서 이 가슴에 다는 흉패에 대한 말씀을 이렇게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말씀을 전하고 나서 제 안에 들어오는 생각이 무엇이냐면 오늘 말씀은 평범했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평범했다. 설교자로서 늘 성도들이 은혜를 받고 감동 있는 그런 말씀을 전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대부분 그렇지 못하거든요. 그런데 말씀을 이렇게 전하고 나서 제 안에서 느끼는 감정과는 전혀 다른 그런 피드백을 들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전하는 사람이 만족하고 잘 전했다 생각했는데 듣는 사람이 이상하게 듣는 경우들이 있고요. 또 어떨 때는 제가 정말 죽을 쓰고 제대로 잘 전해지지 않았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런 말씀에 은혜를 받고 변화받는 성도들이 있는 것을 본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설교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성령의 도우심이다. 그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 자체만으로 완전하기 때문에 전하는 자가 좀 부족하다 할지라도 그 말씀 한 구절, 찬양 한 장을 드릴 때 성도들이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이죠. 여러분 실제로요. 마음의 문을 열고 찬양 한 장을 드리다가 몇 달 동안 병원 다니면서 약을 먹으면서도 고쳐지지 않았던 우울증이 그냥 떠나가는 역사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어떤 그러한 나를 누르고 있었던 그런 문제들이 세상의 환경적인 물질적인 문제가 아니라 영적인 문제였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통해서 놀라운 치유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복음의 그 자체만으로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복음이 들어가면요, 그 복음을 통해서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부부관계도 마찬가지고요. 자녀의 문제도 마찬가지고 육신의 문제도 마찬가지. 여러분, 인생의 모든 문제의 시작이 어디서부터냐면 바로 죄로부터 시작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죄로부터 우리 문제의 시작이 되었다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세상의 사람들은 그 문제의 시작이 어디 있는지를 알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나에게 눈에 보이는 그 문제를 급급하게 해결하려고 노력하지만 우리들은 어떤 눈에 보이는 문제가 아니라 그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었던 근본적인 그 죄의 문제를 복음으로 인해서 해결했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그 문제는 자연스럽게 동시에 해결되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복음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고 그것을 받아들이게 될 때 우리 인생의 문제도 같이 해결된다는 그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 수요일에요. 제가 평범한 말씀을 전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말씀을 전하고 약간 무거운 발걸음으로 집으로 가는데 저희 아내가 옆에서 그런 이야기를 해요. 오늘 말씀이 너무 좋았고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평소에 그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너무 좋고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이 착한 아내가 남편 기죽지 말라고 이렇게 이야기해 주나 보다. 그래서 제가 그러냐고 별로 영혼 없는 대답을 했죠. 그러냐고. 그랬더니 저희 아내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지난번에 마더와이즈 성경 공부를 하는데 제사장이 입었던 옷에 대해서 공부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말씀을 읽어도 무슨 소리인지 잘 이해가 안 되고 이게 무슨 의미일까 하고 고민을 했었는데 수요일날 말씀을 들으면서 클리어하게 그 내용이 어떤 의미인지 이해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무 큰 은혜를 받고 이게 이런 뜻이었구나. 그러면서 그 깨달아지는 기쁨이 있었다. 그리고 집에 가서는 그 마더와이즈 책을 꺼내놓고 그 설교 시간에 적었던 내용을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책에다가 열심히 옮겨 적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다시 한번 깨닫는 것이 전하는 사람이 중요한 것이 아니구나. 내가 스스로 평가할 때 잘했다 못했다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아무리 침 튀기면서 열심히 전해도요, 입 벌리면서 주무시는 분들이 분명히 계십니다. 그런 분들이 분명히 계시다는 거죠. 또 제가 아무리 죽을 쓰고 잘못 전해도 그 말씀 가운데서 은혜를 받고 또 변화를 경험하는 성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예배가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어떠한 분들은 그 예배 가운데서 삶이 변화되는 그러한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기도 하고요. 어떤 분들은 전혀 그러한 경험을 하지 못하는 분도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같은 예배를 드리는데 왜 이런 차이가 나타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저는 그 차이가 바로 갈망의 차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내가 관심이 있고 알고 싶었던 그런 부분이라면 말씀을 들을 때 더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 가운데서 이해가 되어지고 깨달아질 때 감동이 있는 것이죠. 하지만 아무리 좋은 말씀이 들려진다 할지라도 그 말씀이 나와 관계가 없고 관심이 없는 부분이면 갈망함이 없어요. 알고 싶지 않은 것이죠. 다른 사람은 다 은혜를 받아도 나는 그 말씀과 그 예배 가운데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 갈급함을 가지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이죠. 우리가 성공적인 예배를 드리는 데 있어서 이 갈망함이라는 것은 빠져서는 안 되는 너무나 중요한 요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갈급함을 가지고 오늘 이 자리에 오셨습니까? 우리 속담 가운데 그런 속담이 있어요. 시장이 반찬이다. 그런 속담이 있지 않습니까? 내 안에 갈급함이 있으면 무엇을 주든지 그것을 기쁨으로 받고 맛있게 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미 배부른 사람은 아무리 좋은 것을 갖다 줘도 그것에 대해서 만족과 기쁨을 누릴 수가 없다는 것이죠. 2002년도에 월드컵이 있었습니다. 그때 히딩크라는 우리 한국 감독이요. 16강 전에서 어디랑 붙었냐면 이탈리아하고 붙었어요. 정말 이길 수 없는 게임을 한 것이죠. 근데 그 이탈리아를 꺾고 8강에 올랐을 때 히딩크 감독이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I'm still hungry. 나는 여전히 배가 고프다는 거예요. 이 한국 사람들의 그때 목표가 어디냐면 16강 가는 게 목표였거든요. 16강을 가고 16강에서 이겨서 8강까지 갔는데 나는 여전히 더 큰 승리를 갈망하고 있다는 것이죠. 한국 사람들은 그때 만족한다, 좋아한다 이야기했는데 그 히딩크 감독의 그 한마디가 한국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어요. 그래, 우리가 여기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더 큰 승리를 향해서 나가보자. 다시 한 번 더 이겨보자. 이런 마음을 가진 것이죠. 그래서 그때 대한민국이 월드컵 사상 최초로 4강까지 가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 갈망한다는 것은요,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나 내가 가지고 있는 은사보다 더 큰 힘과 능력을 가진 것이 바로 갈망한다는 거예요. 재능이 아무리 많고 아무리 많은 달란트를 가졌다 할지라도 갈망함이 없으면 그 달란트를 땅에 묻어두는 것하고 같아요. 아무리 많은 능력을 가졌다 할지라도 그 안에 갈망함이 없으면 그 가지고 있는 능력들이 절대로 가치를 발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과 재능이 가치 있게 바르게 사용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갈망함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오셨는데요. 여러분들은 얼마나 큰 갈망함을 가지고 이 자리에 오셨습니까? 그냥 매주 드려지는 그 예배, 또 한 번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오신 것은 아니십니까? 여러분, 예배에 갈망함이 없으면 어떻게 되냐면요. 내 예배가 전혀 변하지 않아요. 하지만 갈망 있는 사람의 예배는요, 변하게 되어 있어요. 내가 갈급함을 가지고 정말 주님 한 분만을 바라보면서 나오면요, 교회에 왔을 때 청소가 덜 돼 있어도 그것이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모여서 웅성웅성대도 그것이 내 예배에 방해가 되지 않아요. 2층에서 아이들이 울어대도 그 소리가 내 예배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나는 오직 주님 한 분, 그분만을 갈망하면서 주님 앞에서 예배 드리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12월, 이제는 마지막 달을 지내가고 있습니다. 이 한 달 제가 여러분들과 예배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어 가려고 합니다. 이 예배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서 2013년 내가 드려왔던 예배를 한번 돌아보시고 새롭게 허락하신 2014년 나의 예배를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갈망하는 예배자로 결단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갈망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예배의 중요한 요소는 이 갈망함. 이것이 여러분들 가운데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옛날에는 있었는데 언제부턴가 잊어버렸던 그런 갈망함들이 있었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그 갈망함들이 여러분 가운데서 다시 한번 불씨로서 되살아나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요, 갈망하는 예배자 이렇게 정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요, 갈망하는 예배자는 가난한 마음을 가진 자입니다. 가난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 갈망하는 예배자가 된다는 것이죠. 먼저 오늘 시편 63편 말씀의 배경을 우리가 이해하여야지만 이 말씀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성경책에 보면 이 시편 63편이 어떤 신지에 대해서 위에 설명하고 있는데 뭐라고 나와 있냐면 다윗의 시 유다 광야에 있을 때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편 63편은 다윗이 쓴 시라는 것을 우선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다윗이 편안한 왕궁에 거할 때가 아니라 메마르고 험한 광야에 거할 때 썼던 시가 이 시편 63편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시가 쓰여졌던 배경은 어떠냐면요. 다윗이 왕으로 있을 때에 그의 아들 압살롬이라는 사람이 아버지를 죽이고 왕이 되기 위해서 쿠데타를 일으켰습니다. 근데 이 쿠데타가 얼마나 치밀했는지 거의 성공할 뻔했어요. 거의 성공할 뻔한 쿠데타였어요. 거의 성공할 뻔했다는 것은 다윗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큰 위기의 상황이었다는 것이죠. 다윗은 자신의 목숨을 노리고 쳐들어오는 예루살렘으로 쳐들어오는 이 적군들을 피해서 광야로 도망쳐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메마르고 황폐한 광야로 뛰쳐나온 것이죠. 오늘 시편 63편 1절 말씀, 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곰핍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려 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다윗은 지금 전혀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광야로 나왔어요. 캠핑을 나왔다면 텐트도 준비하고 먹을 것도 준비하고 캠프파이어도 준비하고 즐겁게 지냈을지 모르지만 그런 것이 전혀 예비되지 않은 상황이었다는 것이죠. 모든 것이 다 불편하고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었어요. 거기다가 지금 적군이 언제 쳐들어와서 내 목숨을 빼앗아갈지 모르는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그 쳐들어오는 적군이
어떤 이방 민족이 아니라 바로 내 민족, 내 군사였고 내 아들이었다는 것이죠. 다윗은 지금 몸만 광야에 나와 있는 것이 아니라 그의 심령도 메마른 광야 가운데 놓여져 있는 상황에 똑같이 그렇게 처해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을 찾고 있어요. 하나님, 내가 주님을 간절히 찾고 있습니다.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곰핍한 땅에서 내가 주를 갈망하고 있습니다. 내가 주를 보기 위해서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다윗은 이 가난하고 메마른 땅 가운데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싶어하는 것이죠. 그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장 낮은 자리에서 아무것도 없고 아무도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오직 주님을 바라보고 있는 다윗의 고백이 이 시편 63편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또한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는 이 가난한 심령, 낮은 자리에 내가 있음을 인정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부족한 자라는 것, 무엇인가 결핍되어 있다는 자라는 것, 그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내가 이미 모든 것을 가지고 더 이상 필요한 것이 없다고 생각할 때에는 어떠한 말씀이 들려줘도 그것이 내 안에 남을 수가 없어요. 내 안에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내 심령이 가난해서 내 심령이 낮은 자가 되었을 때 어떤 말씀이든지 내 안에 들어오고 그것이 내 안에서 역사하고 그것이 내 가운데서 능력이 되어진다는 것이죠. 가난한 자들만이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예배 가운데 있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내가 이미 모든 것을 가지고 있고 그것을 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가 내 안에 들어오지 못한다면 가지고 있는 것이 그것이 은혜가 아니라 그것이 바로 저주가 된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8장 25절 말씀 보시면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약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신대. 예수님께서는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왜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어렵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그들이 가난하지 않기 때문에가 아니라 그들 가운데 갈망함이 없기 때문이에요. 부자들은 갈망함이 없어요. 무엇인가 내 안에 하나님 안에서 얻고자 하는 그러한 열정이 그들 가운데 있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얻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가 가지고 있는 것이 이미 충분하기 때문에 더 소중한 하나님의 나라 것이 보이지가 않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하나님 나라를 보지 못하도록 가려버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한국교회가 어렵고 힘들겠습니까? 과거에 어렵고 힘든 그 상황 가운데서는 하나님 주님께서 아니면 우리는 한 끼를 먹을 수가 없습니다. 고통하고 힘들어할 때 주님 전에 나와서 그물을 의지하면서 크게 나아갔지만 이제는 먹을 것이 염려가 없고 어느 정도 살만해지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세상의 것, 눈에 보이는 것, 물질의 것, 그것이 더 중요하고 그것만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다 보니까 한국교회가 쇠퇴해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내가 얼마를 가졌고 얼마나 능력이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얼만큼의 갈망함을 가지고 있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나를 살리고 교회를 살리는 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배를 드리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 가난한 심령이 있는지 다시 한번 나를 돌아보실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예수님께서는 산상수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3절 말씀에 보시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고 천국을 얻는다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의 의도가 무엇이겠어요? 가난하라는 것이 아니라 갈망하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은 너희가 가난하라고 하신 말씀이 아니라 갈망하는 자가 되라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내가 얼마를 가졌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이 하나님 앞에 부족하다는 것,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온 산을 헤매다니듯이 내가 주님 안에서 그러한 갈망함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은요, 이 갈망한 자들의 이야기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12해를 혈루병을 앓았던 여인이 예수님께서 그 자기 마을에 오셨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에워싸고 주님께 가까이 갈 수 없었어요. 하지만 이 여인은 내가 주님을 만지기를 갈망한 것이죠.
내가 손을 뻗어서 저 주님의 옷자락에 이 손이 닿는다면 나를 여태까지 부정하게 이끌어왔던 이 혈루의 근원이 마를 것이라는 믿음을 가졌어요. 그래서 이 여인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 많은 사람들이 에워싸고 예수님께 가까이 갈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서 그 많은 사람들 사이를 삐집고 들어가서 손을 뻗어서 그 주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었다는 것이죠. 손을 댔는 그 순간에 여태까지 자기를 고통하게 했고 힘들게 하고 부정하게 만들었던 그 혈루의 근원이 다 마르고 고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치유를 받았다는 것이죠. 이 여인이 고침을 받았던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가 주님을 만나면 이 병이 나을 수 있다는 그 안에 갈망함이 그를 치유하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오늘도 12년 넘게 나를 고통 속에서 헤매이게 만드는 그런 문제들을 가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나는 할 수 없지만 주님이 하실 수 있다는 그 갈망함을 가지고 이 여인이 손을 뻗었듯이 우리가 손을 뻗어서 주님께 나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삭개오의 이야기를 아시죠? 키가 작았습니다. 예수님이 오셨는데 사람이 많았고 키가 작아서 예수님을 볼 수가 없었어요.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지는 게 목적이 아니라 보는 것이 목적이었어요. 삭개오가 어떻게 했습니까? 뽕나무 위로 올라갔어요. 사회적 지위도 중요하지 않았고 떨어져서 다치는 것도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예수님을 보겠다는 그 갈급함, 그 갈망함을 가지고 나무 위로 올랐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 밑에 오셔서 삭개오를 부르시고 그의 집에 머무시면서 오늘 이 집에 구원이 이르렀다.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인정해 주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가 가지고 있었던 열정과 갈급함이 주님을 경험하고 그의 인생과 그의 영혼을 변화시켰다는 것입니다. 중풍병자의 친구들이 예수님이 계신 그 집으로 이 병자를 데리고 오고 싶었는데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그 집 안으로 이 환자를 데리고 갈 수가 없었어요. 포기할 수 없었죠. 이 친구들은 지붕 위로 올라가서 지붕을 뜯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계신 그 아래 이 중풍병자를 침상째 달아내렸어요. 예수님 그 앞에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경험하면 나을 수 있다는 그 마음을 가지고 주님 한 분 만나기 원하는 그 갈망함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 중풍병자의 병을 고쳐주셨어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경의 이야기라는 것이죠. 성경은 수많은 갈망하는 자들과 그 갈망하는 자들이 경험했던 하나님과 주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예배가 그래야 된다는 것이죠. 왜 나의 삶 가운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까가 아니라 내 안에 갈망함과 갈급함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서 옛날에 느꼈던 그러한 마음이 아니라 다시 한번 새로운 마음으로 주님 앞에 열정과 열심을 가지고 나아갈 때 나의 삶이 변화가 되고 나의 예배가 변화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 예배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나오게 출애굽하셨습니다. 출애굽해서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집어넣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출애굽해서 메마른 광야로 내보내셨어요. 오늘 다윗이 광야로 나아갔던 것과 똑같이 그 광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나오셨다는 것이죠. 그럼 왜 그러셨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난으로 또한 골탕을 먹이기 위해서 그 일을 하신 것이 아니라 그들 가운데 광야 가운데서 갈급함을 가지고 주님을 찾고 만나게 하기 위해서 그 광야로 그들을 이끌어내셨다는 것이죠. 광야로 나와보니까 어땠습니까? 약속된 땅에 그런 아름다움이 아니었어요. 마실 물이 당장 부족했고 물을 찾아도 써서 그 물을 마실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 상황으로 그들을 이끌어 가시면서 그들 가운데 갈급함을 주기 원하셨어요. 그것이 저주가 아니라 축복이라는 것을 알게 하시기 원하셨다는 것이죠. 세상에 어떤 것이 만족이 아니라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그들에게 깨닫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의 삶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습니다. 이제는 출애굽한 거예요. 세상에서 구분된 성도가 되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는 가나안과 같은 그러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맛보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삶 가운데서는 광야와 같은 그 가난한 삶을 우리가 맛보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그 가운데서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그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역사하고 계신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인정하고 주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 하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지금도 광야의 삶을 살고 계시진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왜 이렇게 부족하게 하셨습니까? 왜 메마른 땅으로만 인도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이 은혜입니다. 여러분들이 고백하시고 그 가운데서 오히려 더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하는 그러한 예배자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요, 인사를 한번 나눕니다. 하나님을 갈망합시다. 우리 그렇게 한번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두 번째로요, 우리 갈망하는 예배자는요, 주 품에 거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이 갈망하는 예배자입니다. 오늘 시편 63편 7절 말씀부터 10절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음이라. 내가 주의 날개의 그늘에서 즐거이 부르리이다. 나의 영혼이 주를 가까이 따르니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거니와 나의 영혼을 찾아 멸하러 하는 저희는 땅 깊은 곳에 들어가며 칼의 세력에 붙임 바 되어 실랑의 밥이 되리이다. 실랑이라는 것은 승냥이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지금 나를 쫓아오고 죽이려고 하는 자들이 땅 깊은 곳에 또한 그러한 승냥이의 밥이 될 것이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오늘 이 말씀을 보시면 다윗은 지금 고통 중에 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주의 날개의 그늘에서 즐거이 부른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내가 주를 따르니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신다. 주의 그 품에 내가 거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다윗은 너무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어요. 상황도 어렵고 목숨의 위기 가운데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다윗은 더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로 그의 오른손 품 안으로 더 안으로 깊이 들어가고 있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요, 나의 삶 가운데서 감당하기 힘든 어려움이 있을 때 그 안에 하나님께 쓴뿌리를 품는 분들이 계세요. 마치 사춘기의 아이들이 부모에게 반항을 하듯이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십니까? 다른 집은 아무렇지도 않은 것 같고 다른 부부들은 다 괜찮은 것 같고 다른 집 자식들은 다 괜찮은 것 같은데 왜 우리 집 내 집 구성만 왜 이렇습니까? 하면서 무엇인가 투정을 부리듯이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더 가까이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런다면 나도 삐뚤어지겠습니다. 사춘기 아이들이 집 나가듯이 막 신앙 가운데서 곁길로 가려고 하는 그런 성도들이 있다는 것이죠. 혹시 여러분들 중에 머리가 자꾸 빠져가지고 고민인 그런 분들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왜 다른 사람들의 머리는 멋지게 그냥 두시고 왜 내 머리만 골라서 뽑으십니까? 불평이 생길 수 있죠. 저 같은 경우는 머리가 자꾸 흰머리가 생겨가지고 고민이에요. 지난번에 노회를 갔는데 어떤 노회 목사님이 저한테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장 목사님, 목회가 힘드신가 봐요. 흰머리가 많이 드셨네요. 제가 그런 인사를 받고 나서요. 흰머리가 늘어가지고 제가 그렇게 크게 고민을 하진 않았었는데, 이것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면 안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당장 염색할 생각은 없고요. 웃기는 이야기 중에 대머리의 5대 감사라고 있습니다. 첫 번째 감사는 하나님의 사랑을 너무 받았다는 거예요. 얼마나 머리를 쓰다듬어 주셨으면 다른 분들보다 더 많이 빠졌겠냐는 것이죠. 둘째는 대머리 중에는 거지가 없다고 합니다. 머리는 없어도 모든 필요를 다 채워주신다는 것이죠. 세 번째는 능력 있는 사람 중에 대머리가 많다는 것입니다. 바울도 엘리사도 다 대머리였다고 합니다. 네 번째는 물자를 전략할 수 있다고 합니다. 샴푸도 전략되고 물도 전략되고. 다섯 번째는 하나님의 일을 편하게 해드린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머리카락을 세신다고 했는데 셀 머리카락이 적으니까 얼마나 편하시겠어요. 제가 웃자고 한 소리인데요. 여러분,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드리냐면요. 나에게만, 다른 사람은 아닌데 나에게만 당하는 그런 어려움과 고난이 있다는 것이죠. 고민이 있다는 거예요. 우린 그럴 때 하나님 앞에서 불만이 생기기 쉽다는 것이죠. 근데 오늘 다윗이 바로 그랬다는 거예요.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십니까? 왜 나에게 이런 아들을 주셔서 이 아들이 아버지를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까? 내가 왕으로서 그 권위를 지키지 못하고 이 메마른 광야에 나와서 이게 무슨 꼴입니까? 하나님 나를 사랑한다고 하시고 왕으로 세워주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놀라운 일 이루시겠다고 약속해 주셨는데 그 약속들은 다 어디 간 겁니까? 나는 이제 더 이상 하나님 신뢰하지 않겠습니다.
하고 삐뚤어 나갈 수도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다윗을 보면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 오히려 하나님의 날개 그늘을 찾고 있는 거예요. 오히려 더 하나님의 그 품을 찾고 있는 것이죠. 그 품을 그리워하고 그 주님을 바라보고 경험하고 싶어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이와 같다는 것이죠. 어려움은 누구에게나 있어요. 그 어려움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을 배반하고 떠나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그 어려움 때문에 더 하나님을 집중하고 하나님 아니면 안 됩니다. 이 상황 가운데 나를 도우실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그분 한 분께 포커스해서 더 집중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품으로 찾아가는 자들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아이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부모가 잘못해서 이리 와라 하고 때리면 막 도망가는 놈들이 있는가 하면 그 부모 가슴팍으로 더 파고드는 놈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어떤 신앙을 가지고 계십니까? 어떤 아이냐는 것이죠.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실 때는 아무런 문제 없는 것처럼 거룩하게 앉아 계시지만 여러분, 문제 없는 사람이 어디에 있겠어요? 다 근심과 염려를 가지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면 그 문제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곁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하나님을 찾고 더 집중하고 그분께 나와서 매달리고 그분을 더욱더 깊이 경험하는 그러한 갈망자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하실 그런 능력이 없는 분이라면 왜 이 자리에 나와 계시겠어요? 왜 우리가 예배를 드리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역사하실 수 있다는 그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내 인생의 문제를 내어놓고 그분 앞에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받기 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때 우리의 예배는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그 예배자의 눈빛은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저는 우리 가자제일교회 예배, 또 우리 예배자들이 바로 그런 자들 되실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와서 함께 예배 드릴 때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임재가 경험되어지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찬양 가운데서 놀라운 치유의 역사들이 일어나고 변화의 역사들이 끊임없이 일어나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저희 교회에 오신 지 얼마 안 되는 성도 중에요.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고백을 하시는데 그냥 예배 자리에 와서 예배를 드리면 눈물이 난다는 거예요. 찬양을 드릴 때 눈물이 나신대요. 여러분, 우리가 같은 예배를 드리는데 어떤 분들은 하나님의 임재와 만져주심이 경험됩니다. 그렇다면 어떤 분들은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못한 사람에게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저는 그것이 바로 갈망함이라는 생각을 가져요. 과거에 가졌던, 잊어버렸던 그 갈망함들이 우리 가운데 다시 회복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품을, 하나님의 날개를 우리가 갈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갈망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십니다. 주님께서는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구하는 자에게 주시겠다. 찾는 자에게 찾게 해주시겠다. 문을 두드린 자에게 그 문을 열어주시겠다 약속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아요. 하지만 갈망하고 찾는 자에게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이죠. 부르짖는 자에게 크고 비밀한 일을 보이시겠다 약속하셨어요. 부르짖지 않기 때문에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것이지 부르짖으면 그때부터 일은 일어나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올해가 가기 전 여러분들 가운데 우리의 갈망함들을 회복하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시는 은혜를 경험하시고 우리 예배가 주님께서 받으시는 그러한 아름다운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